날씨가 너무 좋죠. 네. 여기 와서 듣기에는, 예배드리기에는 날씨가 요즘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다 이쪽으로 많이 몰리셨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요즘 매일같이 듣는 뉴스는 참 별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닌 게 많죠. 네, 계속 저도 내년에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스라엘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만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터지는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남편이랑 매일같이 그 뉴스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정말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요. 이 전쟁은 정말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만 할까? 예, 원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전쟁하는 세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좋은 날씨, 휴스턴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이런 좋은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셨구나. 지난 토요일은 막 이렇게 보면 하늘이 너무 파랗고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이랑 정말 아름다운 하늘이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네, 하늘에는 정말 갖가지 종류의 새들이, 저는 비둘기를 참 좋아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저렇게 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얀색의 비둘기부터 새까만 까마귀까지, 정말 크고 작은 참새부터 또 커다란 독수리까지, 하나님 정말 하늘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드셨고, 또 저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꽃병에 담긴 꽃이었거든요. 제가 별로 사실은 꽃다발 선물 받는 거 썩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시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뒤처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던 게 뭐냐면 꽃다발이었거든요. 이 꽃다발 특별한 꽃다발인데요. 우리 딸 남자친구애가 오면서 네, 그렇게 꽃다발을 꽃병에 담아서 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순간순간 혼자서 남모르게 행복감에 젖었었거든요. 아, 이쁘다, 참 이쁘다. 그러면서 막 카톡 사진도 다 바꿔버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가 썼죠. from 누구누구 이렇게 썼는데 너무 뜻깊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참 큰 기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정말 빨간색의 꽃과 노란색의 꽃과 또 핑크색과 정말 다양한 컬러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그 창의성을 이렇게 꽃과 나무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이 지구 또에 가득한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공존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갈등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렇게 처음에 독처하다가 혼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신 다음에 한 말이 뭐였어요? 네, 여러분 남편한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시를 한 편은 써야 되는데 시 한 편은 연애 편지 때 받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받아봤다니까요. 결혼할 때도 시를 읊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자기 시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의 시를 읽었고, 저도 저희 결혼 주례를 하신 분이 시를 서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사스러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시를 못 쓰겠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너무나 사랑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런 시를 읊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바로 서로 손가락질하죠.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하면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아담 때만 머문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서는요, 더 갈등이 증폭되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과 또 고통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상호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평화는 이 땅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미스 유니버스 미스 무슨 세계 대회에 나가면 인터뷰의 대답은 딱 하나라 그러죠. 네,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막 혼자 웃었는데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질문 대답은 딱 하나만 하면 된대요. 뭔지 아세요?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라는 답을 하면 최고의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또 아제르바이잔과 또 아르메니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정말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우리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 또 우리 정치인들은 맨날 얘기하죠. 공약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민족 대통합,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네, 좋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통합 이전에 내 가정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 안에서 지금 평화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남편과 여러분은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돌아보면 언제였나요? 네,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여러분도 남편과 가끔은 다투며 사시죠? 저는 남편과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새로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몰라도 아니 어쩌면 신혼부부가 제일 전쟁이 치열할지도 몰라요. 저 결혼하자마자 가족들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저희 형부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그 구절 중에서 무슨 구절을 얘기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눴던 그런 얘기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서로 사랑해서 정말 죽고 못 살겠다 이래서 결혼했는데 가정 안에서도 네, 그런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세요? 네, 정말 어제 먹던 밥 그대로인데 참 밥이 참 너무 맛이 없고 참 마음도 너무 괴롭죠. 네,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남편과 사소한 문제지만 다투고 나면 그걸 실감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남편과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를 이루셨나요? 주로 남편이 먼저 화해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좋은 남편들이시네. 네, 제가 항상 먼저 말을 걸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고집이 좀 있는 분. 네,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네, 좀 더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들인데 먼저 말 잘 안 거세요? 손을 거의 안 드시네. 첫 번째가 많고. 네, 두 번째 우리 영주 집사님 아닌가요? 네. 네, 저는 주로 이제 카톡이나 편지를 써서 이제 화해를 말로는 차마 시작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이루는데요.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다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때가 있잖아요. 하루 이틀. 왠지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말을 안 걸고 있을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서 우리 사이를 좀 도와줘서 화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 부부들이 힘들면 결국에는 하다 마음이 안 통하면 찾아가는 게 바로 상담사죠. 네, 그래서 요즘 상담소에서의 그런 부부 상담들이 많이 있다는 거 들었는데요. 네, 그 유명한 그 오은영 의사이신 그분이 하는 게 거의 부부 상담, 자녀 상담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화목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큐티를 이제 예배소서 시작했으니까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예배소서에 관해서 살펴보면요. 예배소서는 네, 편지글이라는 거, 서신서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건요,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편지를 쓴 저자가 있고 그다음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죠. 예, 그 예배소서의 저자 누굴까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시켜야 될 텐데 우리 정임 성도님 누굴까요?
네, 모르는 분들, 예, 바울이죠. 바울이 쓴 13권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소서예요. 근데 예배소서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예배소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예배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예배소는요,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BC 9세기에 그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였죠. 거기에서 설립한 식민 도시가 예배소예요. 지금 예배소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예배소는요, 지금 지도가 조그맣지만 그 옆에 바닷가가 있었어요. 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도 있고. 그래서 바닷가에 근접해서 당시의 무역은 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축적했던,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죠.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터키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히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지금 성경에서는 아뎀이라는 그 우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뎀인데 흔히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요. 예, 이 여신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많아요. 온몸에 다 가슴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를 낳고 먹이는 그런 아주 좀 끔찍한데요.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오늘날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이걸 믿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 신전을 방문하는 걸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그곳에 왔다가 그 여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조그만 우상 모양을 가지고 사갖고 돌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활성화됐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3번째 전도 여행 때 와서 대대적으로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예배소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배소 지역을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결과 자신들이 믿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를 버리게 돼요? 우상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우상을 불태워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났죠. 우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요를 일으켜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편지는요,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감옥에 첫 번째로 감금됐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하면요, 뭘 떠오르시면 되냐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랑 같이 그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기록된 목적은요, 여러분이 계속 큐티를 하면 알게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를 다루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예방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소서의 특징. 여러분 예배소 큐티 하셨어요? 좀 어려우신가요? 쉬운가요? 잠언보다는 조금 신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본문을 길게 잡았다가 줄이고 하다가 뒤는 끊고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줄여서 왔거든요. 근데 예배소서의 특징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엄청난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물창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창고를 준비해줬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인생에 걱정, 의심 하나도 없겠죠? 집이 뭐 홍수가 나도, 혹은 집에 기초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해도, 애들이 교통사고 당해도 네, 걱정이 없겠죠. 왜냐하면 보물창고에 내가 평생 써도, 우리 가족이 평생 써도 남을 만한 그런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바로 예배소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를 위한 하늘에
엄청난 그 금액이 담겨져 있는 은행 계좌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더 중요한 건 너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질을 구하며 살지 말고 정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나한테 100불이 떨어지고 1000불이 떨어진 걸 좋아하지,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감히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 너에게 있어. 영적인 복이 있어. 그렇게 성경에서 오늘 예배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복을 정말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 은민 집사님 오늘도 또 정말 그런 가슴에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하셨지만 저랑도 제자훈련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집사님 가슴 깊은 곳에 있구나.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원래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거의 문화이고 삶이에요. 그 대신에 모태신앙의 약점, 감격이 좀 없죠. 당연히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아버지셨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몰랐던 삶, 집사님의 그런 삶의 많은 것들을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늘 살아계신 분이구나. 가슴에 그 은혜가 너무나 눈물을 늘 품고 그렇게 고백하신 걸 보면서 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당장 남편이 승진해서 10,000불, 20,000불 올라오면 기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네, 여러분, 이 예배소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로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일을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 그런 감격, 이 예배소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성도가 받은 복을 예배소설 1장에서 말하죠. 네,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에서 공동체적인 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2장.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서 받게 된 영적인 복. 이제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복과 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는요, 바울이 쓴 13권의 그 많은 그 성경 중에서도 바울 신학의 왕관이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한 번에 설교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단어로 설교를 정말 많이 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제가 줄였어요. 처음에 이만큼 잡았다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또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소 교인들이 받고 있는 축복을 다루면서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알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알게 되거든요. 과거의 삶,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 네,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서 보면요, 할례를 받지 못했던 무할례자, 할례 받은 자들에게 의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 그러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웃사이더였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 아웃사이더였어. 소외된 자였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전환시키는 게 바로 13절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인사이더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예배소 성도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교회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도 원래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소망도 없었고 율법도 없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 인사이더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어떻게 그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네, 그래서 2장 전반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뭘까요? 네,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여기에서 평안이란 단어, 피스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열심히 보신 분들. 네, 제가 나중에 밥 사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4번 나옵니다. 네, 화평, 평안, 평화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그다음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요. 예,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화평을 주신 거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피스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여러분은 그냥 보시지만 저는요, 저 빨간색 하나하나 제가 다 색깔 바꿉니다.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하려는 게 바로 저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 구절 안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 빨간색 안에 담아놓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열심히 찍어서 보신다고 한 소라자매가 있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 이거 파워포인트 1차로 보라집사님 하면 제가 5시간에 걸쳐서 다시 다 만들거든요. 이 자간도 다 바꾸고요, 색깔도 다 바꿔요. 색깔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달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파란색으로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말하는 거, 예수님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둘이라는 거요, 둘로 했을 때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서, 네, 이방인,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방인, 아니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그래서 모든 인종을 딱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장벽이 존재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첫 번째 혈통적인 구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걸 두 단어로 뭐라 그러죠? 선민. 네, 이렇게 제가 어렵게 된 거를 쉽게 풀어주려고 단어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약을 맺으세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세워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2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있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해.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특권의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들에 대한 편애, 자신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예, 우월감을 갖고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고 멸시했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장벽,
그다음에 종교적인 장벽을 세운 거죠. 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보여주는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를 보면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저를 그렇게 이방인이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만을 향한 축복으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배타성을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참 여러분이 저런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라면서 순종도 안 했네? 그런데 선지자가 됐네? 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성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나는요, 정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요나 뭐가 떠오르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 전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요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민족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요나는 정치적인 장벽 그리고 그 민족적인 편견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그 장벽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이 제가 그 그림까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이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성전을 보면요,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가장 가운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이 있고요. 그 바깥으로 나오면 뜰이 있어요. 뜰을요, 세 군데로 나뉘었어요. 구분을 지었어요. 제일 바깥쪽이 뭐냐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바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바로 성전의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요, 3규빗, 규빗이 이 정도죠? 규빗, 3규빗의 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고문이 써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있어요. 원래 의도는 이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이 왜곡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장벽이 되고 만 거죠. 네. 율법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쉽게 613가지. 네. 이 율법에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면서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요구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밖에 있었잖아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떻게 허무셨을까요? 네, 둘 사이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면서 장벽을 허무셨어요. 율법으로 인한 적대 관계를 해결하셨죠. 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네,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지시켰나? 모든 율법을 다 폐지시켰나? 여기 폐하셨다는 건요, 무효하겠다, 없게 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율법에 보면 세 가지 법이 있잖아요. 의식법 있고 도덕법인데, 도덕법을 폐하신 건 법을 가리키는 거고, 의식상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심으로써 금식이나 할례나 식사법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규범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조금 한국어 어려우신 분이라서 굳이 썼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one new humanity 이런 말이 나오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셔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한 손에 은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은으로 만든 조각품이 있어요. 그거를 불 속에 넣습니다. 또 한 손에는 금으로 만든 조각품이 있어요.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드냐면 새로운 종류의 금을 넣고 은을 넣었다면 새로운 종류, 나무로 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하나의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기서 중요한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런 성도의 연합체인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주적인 교회.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적인 교회. 네,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 네. 교회 하면 제일 잘 모를 거, 지혜자매.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배. 네. 네, 그래도 좋네요. 교회. 예, 보통 솔직하게 말하면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예, 원래는 교회와 교회당, 예배당이 따르게 쌓였는데 점점 예배당이 없어지고 교회 건물이 교회처럼 돼버렸는데요.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는 교회 하면 중앙장로교회, 서울교회, 뭐 침례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중앙장로교회 하면요, 지역교회를 말해요. 지역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뜻하고요. 그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돼요.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니카라과에 있는 성도님들 혹은 니카라과에 있는 성사님을 후원하죠. 왜 후원해야 될까요? 우리랑 알고 있는 사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프간에 있는 교회를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보내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수록 참 아리송하죠. 둘인데 하나님 왜 하나라 그러셨을까? 사실 둘 각각의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살면서 이렇게 취미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참 식성도 다를까. 저희 남편이랑 저랑도 식성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싱겁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엄청 짠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짠 거라면 계속 간장을 더 치고 갖고 와 해서 소금 더 치고 참 입맛도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 이걸 하나라고 하세요. 예, 또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하고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나랑 하나가 아닐까. 제가 우리 아이들 귀 뚫은 거 보면서 참 힘들거든요. 정말 제가 내 아들 맞나? 나랑 정말 다르다. 그러다가 막 주렁주렁 전에는 붙어있는 귀걸이였는데 언제 한번 주렁주렁한 귀걸이를 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명을 했죠. 엄마는 네가 그런 걸 하면 꼭 약간 성적인 혼란함을 가진 사람처럼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떼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알았어. 내가 뺄게. 그러더라고요. 저 없을 때만 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 정말 다르구나. 내 아들인데도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남편하고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나는 하나야. 한 몸이야.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그걸 느끼세요? 아니면 정말 둘인가 하나인가 헷갈리세요? 네, 정말 가정 안에 살면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니요, 하나님? 저 아프간에 있는 성도가 나랑 한 몸이고, 예, 니카라과에 있는 성도가 나랑 한 몸이고,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가 나랑 한 몸이란요.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네, 한 세 사람,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모든 성도들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예, 예배소서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란 단어가 35번 나와요. 모든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됨의 비결도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 기억하세요.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네, 삼각형 구도, 삼각형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이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배우자가, 남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점점 제가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남편이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거리는 좁아져요. 그거 아세요? 멀리, 예수님과 남편이 멀리 있고 나도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서로의 거리는, 네, 멀리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한 방에서 보내보세요.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화롭게, 정말 서로 한 몸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럴까요? 네, 아이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휴가 갈 때마다 희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 나서는 것 같죠? 사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모를 배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방에 가면요, 우리 아들 왜 들어왔어? 이런 표정이고요. 제가 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잠깐 기다려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나가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빠랑 대화 좀 해봐 하면요, 서로 마음만 상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참 많죠. 네, 상처만 더 받고, 네, 네,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무시면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해를 이루는 중보 사역이라고 해요. 네, 중보 어렵죠? 중보란 무슨 뜻일까요? 중앙, 가운데란 뜻이에요. 중보자, 네, 중개자, 화해자를 뜻하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해의 사역, 중보의 사역은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지던 모든 돌덩어리를 예수님이 맞으시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과 칼을 예수님이 찔리시면서 화해를 이루는 중보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보면요, 끝없는 적개심이 있죠. 네, 한국 사람들 월드컵 대회 하면서 다른 나라에 지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이 나라에 지면 안 되죠. 네, 일본하고의 싸움에서 지면요, 네, 그 팀은 이제 굉장히 악플에 시달리게 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의 손을 펼친 일이 있죠. 네, 온누리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대적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의 원수를 품고 사랑한 거죠. 예, 저희 나무동산에서 그 서포터하는 일본인 선교하시는 그 김은영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죠. 네, 그 일본 영혼들에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 예, 그 사역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거죠. 네, 한 집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없었어요. 연년생이었는데 두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형은 형대로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요. 그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형을 싫어해요. 어느 날 동생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레고 작품을 형은 동생 몰래 망가뜨려 버렸어요. 또 동생은 형이 싫어서
형이 해놓은 숙제를 몰래 가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게. 그러면서 두 아이들은 나이가 계속 자랄수록 점점 더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사춘기가 됐어요.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갔다 왔는데요. 그 둘 사이에 결투가 벌어진 거예요. 큰애는 아빠가 치던 골프채를 들고 둘째를 향해서 휘둘렀고, 작은 애는 야구 방망이 들고 서로 싸우려고 했어요. 엄마가 참다 그날은 두 아이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큰애한테, 너 그렇게 동생이 싫으니?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형이 싫어? 싫다는 거예요. 형이 내 거 다 망가뜨렸잖아. 그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동생 한번 때려봐. 네가 속이 풀릴 때까지 한번 때려봐. 하고 엄마가 이제 권투 글러브 같은 거 있잖아요. 줬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형이 싫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마음이 풀릴 때까지 형을 한번 때려봐 하고 권투 글러브를 줬어요. 이렇게 글러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면서 두 아이에게 마주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치라고 했어요. 애들이 이제 글러브를 가지고 한 방을 가합니다. 근데 동생을 가할 때, 동생의 형이 칠 때 엄마가 동생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칩니다. 엄마가 형을 막아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치는 그 모든 주먹을 다 엄마가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피를 흘리겠죠? 멍이 들겠죠? 나중에 엄마가 참다 못해서 쓰러졌어요. 그제서야 아이들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서로 향해 던지는 총을, 칼을 예수님이 직접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신 화평이죠. 화평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화평이에요. 네. 부부관계가 나이 들어서도 좋다고 보면요, 그런 부부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그런 화평의 관계를, 사이 좋은 금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품어줬기 때문에, 상대방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 좋은 우정 관계를 맺는 친구 있으세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요, 그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인간인지라.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뭘까요? 품어줬다는 거죠. 용납했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죠. 화평은요, 평화는요,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원망이 생기고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모든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데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화평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그 화평을 이루신 일이었죠.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일, 화평의 도구가 되는 일이죠. 모든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어가는 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거, 바로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거죠. 예배소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3번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 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했는데요. 사단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사단은 이간질 시키는 자인 거 아세요? 성도들을
서로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면요, 사단은 전혀 일하지 않고도요, 교회는 멸망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죠. 사단은 항상 분열을 획책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그러면 사단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을 이룬데, 교회의 분열을 이룬데 여러분이 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을 이룬 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일을 봤다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점점 문제를 퍼뜨리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순간 나는 그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꼭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벽 뭘까요? 비교의식입니다. 경쟁하는 거, 그리고 우월감, 열등감이 바로 교회 하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예, 우리가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 없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비교하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경쟁하는 부분은 없는가. 예,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경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영적인 비교의식이에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열등감,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그 백설공주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마귀 왕비의 유리 거울이 있어요. 내 안에는 없는지 아는데 보면은요, 저 깊은 곳에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쟤는 나보다 더 예쁜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쟤는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나요? 쟤는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나요? 쟤는 저보다 더 은사가 많나요? 쟤는 저보다 더 많이 봉사하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굉장히 차단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일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비교의식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랑 비교하고 있나? 혹시 근데요, 비교할 때는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한대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비교하고, 케플러스들은 케플러스끼리 비교할 거고, 조장들은 조장들끼리 비교할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끼리 비교할 거고, 그 5년 다녔으면 5년 다닌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해요. 네, 조장 언니랑 나 처음 왔는데 나랑 비교를 안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얼마나 비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비교의식, 십자가 앞에 갖고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막히게 되거든요. 피가 흐르다가 막히면 몸에 질병을 가져오죠. 심각한 타격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 됐을 때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할 때 은혜가 멈추게 되거든요.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영적인 시기심과 비교의식은요, 내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파헤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놓고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그 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요, 서로 싸우지 않죠. 발과 발이 싸우잖아요. 손과 손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언제나 밖에 있는 적은 사단이에요. 우리 내부끼리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몸 안에는요, 뛰어나고 열등하다는 우열은 없어요. 그러나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손가락 하나 아프면 얘를 중심으로 다른 게 다 희생을 하죠. 얘를 중심으로 얘를 보호하면서 모든 몸이 돌아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처음 믿는 지체였다면 그를 돌보면서, 그를 배려하면서, 그를 감싸주면서 공동체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던 기도 모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성 니콜라스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동독과 그다음 서독 사이에 있던 갈라졌던 장벽이 허물어졌던 것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벽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면서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 화평케 하는 사역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자, 또 막혀져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져 있는 적대감을 깨트리면서 화평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거는 끝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